시한폭탄이 터지려고, 성령의 폭탄이 터지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시나 봅니다. 예. 들어줄만 하네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고요. 여러분 예배가 아니고는 맛볼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 땅의 방식으로 사는 곳에는 종료가 아니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땅의 방식으로 사는 곳에는 결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날 수가 없죠. 왜? 세상식이니까.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살아가는 곳에는 이렇게 반드시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면, 축복을 진정으로 만나려면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과의 창조 이후에 만남이 예배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 에덴 동산 안에는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인간에게는 단절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단절을 이어주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허락하셨냐면은 예배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그 통로를 만들었는데 보니까 죄로 단절된 것을 뚫고 넘어가는 피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창조의 원래대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예배가 여러분 그냥 왔다 형식과 썬데이니까 습관적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일생일대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심령으로, 그죠? 이 예배를 통하였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내 인생에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고 이전에 맛보지 못하였던 존재의 확인이 일어나고,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나에게 소망을 두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이 예배 속에 저를 만져주시고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빚어가실 때에 여러분 이 예배가 새로운 창조가 그리고 그 놀라운 생명의 행진이 이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산다. 아멘이십니까? 예배 한 판 잘 드리면 어떻게 된다? 예배 한 판에 여러분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라는 말씀은 제가 안 할게요.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나오면 은혜 받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 나오셨으면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로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젊은 신학자였습니다. 그 나치 정부에 반발을 하면서 저항을 하면서 무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이렇게 저항을 하면서 젊은 나이에 옥중 생활에서 생명을 잃은 신학자 본헤프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본헤프라는 일생을 한 학기를 통해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의 인생에 있어가지고 삶을 자기를 던질 수 있었던 무엇이 그를 그렇게까지 붙잡고 갔을까? 그에게는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 정신이 그의 인생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본헤프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예수 정신은 타자의 존재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전부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개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고요. 자기 입맛에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은 천당도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것이 이기적이고 자기한테 조금 보조가 안 맞춰지고 이래 되면은
싫다 이거예요. 근데 보네퍼는 예수 정신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기 중심이 아니고 타자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사셨다. 교회는 서로 아낌없이 주는 사랑의 공동체이며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다. 남을 위해 살라고 하니까 이 아멘이 쑥 들어가 버렸네요. 여러분, 대강절을 지납니다. 대강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실 메시아를 내 삶의 중심에 좌정하여 모시는 그런 기간이에요. 저는 1년을 마무리하는 이 점에 이 애드벤트라는 오심, 기다릴 수 있고, 그러면 그러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생명이라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주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이러는 동안에 인생이 혼란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대강절을 지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워내시면은 그 빈 공간에 예수님께서 구주로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대강절을 지나는 자들의 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나의 것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셔가지고요, 사탄 마귀의 어둠의 세력과는 달리 이 죽음의 세력 사탄들은요, 노크도 없이 우리 인생에 쿡쿡 들어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게 어지럽혀 놓고요. 길을 잘 가고 있는데도 우리를 건드려가지고 쓰러뜨리는 것이 비인격적인 이 어둠의 세력이냐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온전히 구주를 영접할 때까지. 인격이시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인내로 다가오시고 또 한 번에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인격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진정 모실 때만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재앙이 아니고 평안으로 우리의 삶이 잔잔해질 줄로 믿습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면요, 삶에 흔들림과 요동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수용되어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에게 부딪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생 자체가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바로 평안을 소유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모시는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 평안, 평강, 이거는 위로부터만 임하는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평화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요동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가야 할 그 길 위에 내 인생의 걸음이 올라서서 정말로 앞으로는 계속 전진해 가는데 그 행진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막힌 것도 열어주시고 부족한 것들은 채워주시고 어두움의 것들은 주의 빛이 비추는 곳에 모든 어두움이 무질서가 떠나가고 하늘의 영광의 삶들이 여러분에게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는 영접했어.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나는 고백해. 여러분 그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믿으시죠? 영접하셨죠?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내재하셔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인도하여 가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길을 올바로 인도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목회하면서 하나의 딜레마가 생겼어요. 구주도 영접했어요. 성령님이 내 길을 밝히시고 내재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정말로 갈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심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 하면은 이상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개입하시고 나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구주로 영접되어졌고 정말로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기운이, 하늘의 기운이 나에게 임하여서 그 기운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늘의 기운, 하늘의 역사가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삶의 어떤 변화들을 맛보고 계십니까? 내 삶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요, 예수님의 진리요, 예수님의 빛이 들어와 있는 나의 삶의 현장 속에 흔적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떤 흔적을 여러분 예수의 향기를 삶의 현장 속에서 발산하면서 살아가시나요? 왜 이런 변화의 모습이 없을까?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의 삶 속에 아니면 저의 목회 사역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마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죄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회개하는데 힘을 썼고요. 설교할 때도 회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고 강조를 했어요. 왜? 회개하고 돌아선 빈 그릇이 되고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이 부으실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회개하셨습니까?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 순서 속에 보면 참회의 기도, 끊임없는 회개가 이루어지는데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삶의 현장 속으로 돌아갔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는 변화의 삶을 사실까? 여러분 이건 저의 딜레마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생각해봐야 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딜레마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회개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회개를 해야 됩니까? 회개는 하는데 삶은 어떻게 보면 원점이에요. 쳇바퀴 돌듯이.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죄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아의 문제였습니다. 나라는 것이, 나의 고집이, 내 판단이, 나의 경험이, 그리고 나의 생각이,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지나왔던 모든 과거 속에서 얻은 습득된 지식이, 하나님은 이 길이라고 지시하시는데 성령님은 나에게 깨달음을 주면서 이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죄의 문제보다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자아라는 것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들려요. 들리는데 손과 발은 안 따라갑니다. 왜냐? 내가 안 죽었어요, 아직 보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나는 죽고 누구는 살자?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에게 살아있습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꾸로 살아요. 예수는 죽고 누구는 살았어요? 나는 팔팔하게 살았어요. 말 못할 정도로 팔팔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뭐냐?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하늘의 통로로 쓰이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현장에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몇 가지 경우들이 성경에 나타나요.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눌게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가나 혼인 잔치에 가셨을 때에 잔치에 가장 중요한 것은 흥입니다. 그런데 그 흥을 돋구기 위해서는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 현장에 계셨어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포도주가 모자라는 결핍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거든요. 현장에 계셨거든요.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잖아요. 지금 나의 속에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삶은 어떤가요? 탄탄대로 문제없이 나가고 있나요? 아니죠. 난감한 상태에, 정말로 결핍된 상태에 어떻게 살아갈까 몸부림치는 현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디베라 바닷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모여서 배를 띄워 고기를 잡고 있는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 밤새 고기를 잡는데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더라고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어부가 고기를 못 잡았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실패 인생이라는 거예요. 만선이 되어서 그 배에 충만해서 돌아오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배에 텅텅 비었어요. 얼마나 허전했었겠어요. 실패감을 안고 실망을 안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실패와 실망과 허전함과 손에는 든 것 없는. 근데 제가 성경을 계속 읽다가요. 문제는 뭐였냐? 가나 혼인 잔치에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그저 손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왔다 가는 사람으로.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는 말씀으로. 저는 이 예배 속에 주님이 영으로 저희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고 믿습니다. 그 음성이 지나갑니다. 들려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번 얼굴 보고 마는 손님 정도로 이 말씀에 내 인생을 걸지 않아요. 이 말씀이 말씀으로서 역사하지가 않는 거죠. 왜? 내 자아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취사 선택합니다. 내 입맛에 맞으면 아멘. 아니면은 노멘.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제자들 거기 모여 있었던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해라. 명령이죠. 여러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 분은 주인이요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인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아구까지 항아리를 채워라.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에 하인들이 순종했어요. 순종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여러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영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가 손님 맞이하듯이 한번 보고 말 정도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고 예배 속에 임하여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비껴갑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명령을 하실 때 그 명령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축복이 나의 삶 속에 변화가 언제 일어나느냐? 하인들은 알더라. 뭐죠?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한 것에 그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디베라 바닷가에 실망에 안겨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것도 모른 채 자기 생각대로 고기를 잡고 그물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성경은 명확하게 그 수를 기록하였더라고요. 153마리. 그 배에 싣고 오는데 만선이 되어서 명령입니다. 던져라. 순종했더니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고 왕이십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말씀의 명령에 성령의 외치심과 인도하심에 우리는 나를 비워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역사는 나타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그물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다들 믿는데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기도한대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많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대답을 잘 못하십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십니까? 선뜻 대답하는 사람을 잘 못 만났습니다. 왜 그죠? 아직도 내 안에 나의 이 자아라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뭐냐? 믿음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여러분, 자기의 근거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 향방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고 떠납니다. 순종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근원으로,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유통업자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들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멀리 바닷가에 세워두지 말고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그냥 손님으로 대충 한번 모셨다가 그냥 때가 되면 떠날 사람으로, 그리고는 항상 내 자리에는 내가 살아서 있는, 이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내 인생 한가운데 직접 명령하시는 분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해 가시고자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생명 강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가시기 원하시는 인생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고 들려지는 말씀에 나의 고집, 나의 판단, 나의 자아가 있더라도 그걸 뒤로 접어야죠. 그것을 내가 한번 꺾고 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언약, 말씀 안에 약속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처음 되어진 자는요, 주님 앞에 올 때마다 고백되어지는 것은 뭐냐? 아버지, 저는 죽습니다. 두 손 듭니다. 항복합니다. 항복했는데 전체적으로 주님 앞에 나를 비워내고 나니까 그 항복 속에 하나님이 행복을 넣어주시더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경험할 수 없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내 마음,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닌가. 특별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열심을 가지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유도 하나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정말 충성 어리고 헌신하는 두 여성도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요디아와 순두계는 그냥 그 교회의 여전도회에
그냥 쌍두마차와 같은 충성 어린 정말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 두 여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너희들은 한 마음을 품어라 하셨을까요? 서로 자기의 충성만이 옳다고 믿고 자기 방식만 고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바로 자아의 문제입니다. 자아의 문제.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자연스럽고 신앙생활이 자유롭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교회 오면은 누구의 방식으로 따라오면 된다? 예수님의 방식만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뭐예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다음날 잡히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날 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처절한 기도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지 않았겠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결정체는 이겁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방식이 뭔 줄 아세요? 초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초점이 그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의 삶을 왜곡되게 만듭니다. 성공이요, 축복이요, 이 모든 것이 다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부유,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아니고 그 인생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 방식,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죽음인 줄 알고 그 길을 내어 디뎠는데 죽음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부활의 영광이 나타났던 하나님의 뜻. 언제 진정한 축복이 임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은 코스, 십자가, 자기가 지고 가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부인이 뭐예요? self denial. 자기 자아를 깨치라는 거잖아요.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아직도 철옹성과 같이 석고화되어서 부서떨어지지 않는, 그렇게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도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이러면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계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가장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무질서가 찾아옵니다. 분쟁이 찾아옵니다.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절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끊임없는 전쟁의 소식만 나타납니다. 왜?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속은 옳은 대로 하니까.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사는 것, 자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내 고집, 내 자아, 내 방식이 아니라 예수식으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추는 자, 그에게는 여러분 죽음의 길 같아요? 십자가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너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영광의 부활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신 이 방식이니까, 이 길이었으니까 그 길을 가노라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잔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내가 이만큼밖에 살지 못한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온 탓이구나. 그런데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몇 번 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한 순간들이 있었으니까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딱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것밖에 인생을 사실 겁니까? 이만큼이라도 채우시는 인생을 사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20절은 저희들에게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잖아요. 나는 죽고 나니까 내 안에서 살아난 이가 보니까 생명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 나를 살려내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생명의 줄기가 나를 이끌고 가는 거죠. 그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 기쁨이, 소망이, 환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희열에 찹니다. 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이 재단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월을 기쁨의 계절, 성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기쁨이 뭘까요, 여러분들?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그 생명이 싹을 틔기 시작할 때, 그 생명의 기운이 여러분들을 충만케 할 때 여러분들도 알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 즐거움이 함께하는 이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본질이랄까 할까요? 신앙인의 본질은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자입니다. 죽어야 되는데 대충 죽어요. 덜 죽고 적당하게 죽으니까 나타나는 것이 문제가 자꾸 터집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못 맺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없어지고 낮아지고 내가 정말 썩어지고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내가 그 약하여진 자리 같지만은 없어지는 나의 삶의 자리가 있으면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늘의 방식이에요. 한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너무 기뻐하는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라는 그 말씀에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동안에 나를 괴롭히고 나와 마음이 안 맞았어.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던 사람들, 때때로는 그들을 보면 억울한 마음이 들었는데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분들하고 막힌 것을 제가 다 풀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증거죠? 근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한테.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나는 죽는데 그 사람들은 안 죽잖아요. 그들은 안 죽는데 나만 죽으니 마음이 어떡하다는 거지, 지금?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나는 죽었다고 했는데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원래 그는 정오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 혈기왕성하여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잡아서 죽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정오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같은 경우는 사랑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썩내지 아니하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어떻게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나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 사도 바울의 옛 자아는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핏대를 높이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욕심의 사나이였습니다. 율법이라는 건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고 인생의 스펙이라고는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로마 시민권, 가말리엘 출신,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전부 인생의 스펙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갖추고 있었던 그가 예수의 생명, 예수를 맛보고 예수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분토만도 못하게 여겼노라. 내가 자랑 삼을 것은 예수밖에, 예수보다 더 고상한 것은 없다라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기는 죽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 안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보는 것이 달라지고 인생에 걸어가는 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속에 진정한 변화가 있다면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아직도 내가 꿈틀거리고 팔팔하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말씀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를 건드려 이 자아가 깨어지기 전에는, 이것이 비워지기 전에는, 이것이 기진맥진 나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기 전에는 아무리 예배 속에, 은혜 속에,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 한들 내 안에 내 자아가 아직도 또아리를 틀고 있는 동안에는 나의 삶에는 변화는 성빈과 고행의 삶으로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성 프란체스코를 잘 아시죠, 여러분들? 수도원 운동의 선봉이 되신 분인데 한 번은 눈 내리는 길을 맨발로 제자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행복은 스승님 언제 오는 것입니까?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행복. 근데 성 프란체스코가 말없이 계속 걷기만 합니다. 오랜 시간 걷다 보니 시장기가 돌아서 어느 집에 들러서 똑똑똑 두려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구걸을 했어요. 근데 그 주인이 나오면서 박대했으면 좋겠지만 박대를 한 것뿐만 아니라 내쫓김을 당하면서 몇 가지 맞았습니다. 완전히 내쳐버린 인생이죠. 그때 프란체스코가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적 소망이 다 사라진 바로 이 순간이 완전한 하늘의 기쁨과 완전한 행복을 누릴 때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참 신기한 게 뭐냐, 내 안에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조금의 근거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키워냅니다.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인데, 이만큼 내가 할 수 있는데, 나도 이렇다? 너 보고 있니? 이래봬도 내가 가진 것이 이거야. 참 인간의 그게 재성이거든요. 근데 온전한 기쁨과 하나님의 행복이 언제 임하느냐? 주님 앞에 올 때, 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도 저는 주님 앞에 정말로 부복하여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저는 갈 곳이 없는 자입니다. 온전히 자기의 절망을 만나버린 자, 자기 안에서 자기의 이 자아가 깨트려져서 이제는 나는 살 길이 없는, 희망조차 없는 자라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런 영혼을 보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아난 자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죽고 옛 자아가 죽은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살아날 때에 우리의 삶 속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나는 죽고 예수가 살면은 우리에게 어떤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느냐, 세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나눕니다. 첫 번째는 새 생명을 소유한 새 사람이 됩니다. 생명은 뭐죠?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근데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통하여 어두움의 열매들을 맺는 자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잘못 이용한 거예요. 이 땅이 그렇고요. 세상이 그렇고요.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생명을 가지고 나타나는 열매들이 보니까 어두운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난 자의 삶은요,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우리가 온전히 씻겨져 자유인 해방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를 올가매고 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버렸기 때문에 죄의 세력이 나를 더 이상 붙잡아 가지 않으니까 그때 나타나는 능력이 하늘의 생명이 나를 타고 옵니다. 여러분, 주의 보혈 흐르는 곳에 반드시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사역에서 살아나는 동안에 모든 죄로부터 나는 끊어내고 내 안에서 잃어버리고 있었던,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서 다시 나의 걸음은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거듭남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둠을 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나이까? 질문치고는 좋은 고급스러운 질문이죠. 예수님이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남이라는 그 말에 니고데모가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나요? 아직도 육의 생각에 붙잡혀 있습니다. 거듭남은 뭐냐? 예수는 내 안에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진리가 살아나는 동안 그 진리가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입니다. 겉으로 거듭난 자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몰라요.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 뵈어도 이분이 진짜 거듭나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전부 다 교회 오면 전부 다 거룩한 척합니다. 다 거룩해요, 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생명이 있고 없고는 반드시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남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성령님이 하시는 신비로운 체험이기에 정말 성령에 붙들려 내가 믿는다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나의 삶이 붙들려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 주도적인 나의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감으로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한 걸음 걸음이 사라지는 인생. 이것이 축복이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이건 뭐예요? 아직도 육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육의 삶은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오는가 하면은 육의 삶에 거듭남이 없는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시 한번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삶은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런데 두 번 태어나면 이게 뭐죠? 육으로 태어난 것도 있지만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인생이 두 번 태어나게 되면 우리는 육신의 죽음만 통과하면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서 정말 생명의 기운, 하늘의 기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가 살면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인격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 예수님의 캐릭터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서 내 안에서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아직도 자기 자아 중심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너무 많죠?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서 주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모습은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혀가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에 의하면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배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 안에 살아있는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로 흘러들고 예수의 성품이, 그리하여서 진정 믿음의 길은 신앙이라면 예수화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화. 세 번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의 새로운 사람, 인격이 변화된 사람. 세 번째는 뭐냐? 새 생활의 새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동행이 이루어진다면은 동행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우리 속에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특히 예수님과 여러분의 삶의 동행이 이루어지려면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죠. 트러스트. 그 속에서 생명이 흘러들기 시작하고요. 믿음이 너희를 살리리라. 믿음이 없는 자여. 이게 전부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내 안에서 오셔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자정하여 주님의 영향이 나타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따라갈 때 우리도 모르게 생활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데 결국 예수님을 운정 속에 모시고 우리는 조수석에 앉아서 가면 되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과 동행합니다라고 하면서도 운전대를 누가 잡고 가죠? 내가 잡고 가는 거예요. 방향도 내가 다 정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인생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자꾸 우리의 삶 속에서 비껴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에는 내 유익, 고집, 판단, 감정 이런 것들이 나의 삶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면은 이제는 삶의 생활이 바뀌어진 자들의 모습은 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서 생활 속에서 향기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의 말씀대로라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는 곳에 지금도 목회를 하시는 72살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이십니다. 유명하십니다. 교회도 엄청나게 크고요. 성도님들이 정말 잘 훈련을 받아가 평신도 중심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와서 그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 성공적으로 잘하니까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평생 목회하시면서 성공하였을 때와 실패하였을 때는 언제였나요? 목회를 놓고 성공의 때와 실패의 때가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존 메가드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내가 한 것은 다 실패였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성공이었습니다. 제가 볼 땐 이 목사님은 자기는 죽고 예수가 살아서 자기를 주도해 나가시는 주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 재단에 나아가야 할 길, 특별히 이 대강절을 맞으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인생의 성공, 인생의 실패, 이게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한 것은 다 실패였고 하나님이 하신 것은 전부가 성공이 되어지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날 때 위로부터 임하는 진정한 삶의 평강과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즐거움과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는 놀라운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